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마지막 33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는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마지막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절반의 귀한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무감각해진 이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후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또 통해서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후에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민감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요압과 드고와 여인의 그 술책에
말려들어서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이는데 동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3년 만에 돌아온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요압 장군에게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요압 장군은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것을 허락한 다윗 왕의 은혜를 칭송합니다. 여러분, 이건 요압 장군의 본심이 잘 드러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이러한 행동은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압살롬을 왕위에 세우고 자기가 1등 공신으로 자기 자리를 견고히 하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압은 다윗 왕의 이 비극 속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던 기회주의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악한 의도를 간파하지 못했던 다윗은 그 영적인 무지와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더 큰 비극으로 또 그 가족사에 그 아픔이 또 일어나게 되고 결국 요압 자신도 그 끝이 좋지 못합니다. 비극적인 그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과 24절에 보면 요압 장군의 인도로 압살롬으로 이제 압살롬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막상 압살롬이 돌아오자 다윗의 마음이 급격하게 식어버립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도망쳐 있는 그 압살롬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있었지만 또 막상 눈앞에서 그 자식을 보니까 여러 생각이 교차했겠죠. 어떻게 하면 그 형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아직까지도 압살롬을 향한 그 분노의 마음이 다윗에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압살롬을 다윗은 만나주지도 않고 그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지금 잠시 그렇게 안 보겠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다시는 보지 않겠다, 우리말로 하면 이 뜻이거든요. 아주 강력한 내가 다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압살롬의 외모를 칭송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에서는 압살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송받는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그가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그 양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200세겔이면 2.28kg, 거의 2.3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보통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그렇게 머리를 자라는 그 양을 이렇게 평균적으로 내면 5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4-5배나 되는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다 그럽니다. 왕의 저울은 보통 저울보다 그 기준치가 2배로 큽니다. 그러니까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면 보통 저울로는 400세겔. 그러니까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그러니까 그 1년치 머리카락의 무게가 4.5kg, 6kg 그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의 9배에서 10배나 되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물론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 학자는 당시 왕자들이 머리에 기름과 그리고 금가루를 뿌렸기 때문에 좀 과장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무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25절부터 27절은 압살롬의 외모를 칭송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갑자기 그의 외모를 이렇게 칭송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거죠. 압살롬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된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이 머리카락은
힘과 용기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빼어난 외모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런 반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건 그만큼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훗날 그는 그가 자랑하던 그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비극적인 죽음을 맞죠. 도망가다가 그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걸려서,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그런 인간의 어떤 자랑들은 결국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외모로 또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로 인해 실패하고 멸망하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외모보다 중심을 잘 가꾸고 또 바르게 또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집으로 돌아간 압살롬은 무려 2년이 지나도록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속에 점점 불만이 쌓여갑니다. 요압에게 중재를 요청하지만 이미 다윗의 마음이 돌아선 걸 알아차린 요압도 압살롬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보내서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러면 요압이 자기를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이것만 봐도 압살롬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 불로 큰 피해를 본 요압 장군도 마찬가지죠. 헐레벌떡 압살롬을 찾아옵니다. 자기의 어떤 이게 손에 대는 그런 일이라면 그 즉시 달려오는 그런 기회주의자 요압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의 중재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압살롬은 요압에게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침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이 가득한 그의 이 압살롬의 이 모습을 우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압살롬과 다윗이 드디어 5년 만에 만납니다. 그래서 화해의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형식적인 화해일 뿐입니다. 압살롬이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그 분노와 반역의 마음이 그 속에서 점점 더 자라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을 향한 가룟 유다의 그 입맞춤을 연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반역해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 압살롬이 품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실행하기 전에 마지막 아버지에 대한 그 굿바이 키스와 같은 그런 의미가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다윗과 이 압살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면, 다윗은 그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죄를 저지르고 도망가 있는 아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정죄되어져야 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 속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압살롬을 생각해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면 압살롬은 정죄된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거죠. 부정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둘 사이에서 어쩌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왕으로서의 그 직분에 따라 율법의 수호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이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는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지 못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여전히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없이 오히려 교만한 모습으로 아버지에 대한 앙심을 품고 반역을 도모하는 이 압살롬의 모습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속에서, 이해관계 속에서 차마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정쩡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반면에 또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죄의 가장 큰 특징을 보게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죄의 가장 큰 특징은 지독한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압살롬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어떤 내 죄를,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더 큰 죄일까요? 사람은 그 죄의 경중을 가리고 그게 의미 있을 수 있겠다 말하지만, 그러나 그 죄의 경중을 가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둘 다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여러분, 죄는 무시할 만큼 작은 죄는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전했던,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어느 순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죄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가 여러분 우리를 무감각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또 죄에 대한 인식을 점점 더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가져올 파멸을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의 가족사 가운데 일어난 그 끔찍한 그 비극들,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죠. 그리고 요압도 기회주의자였던 요압도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되고, 압살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죄가 가져올 그 파멸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코 그걸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그 죄가 가져올 파멸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떠한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예수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도 우리는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십자가도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건,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가 정말 무서운 파멸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찬양